한 해 동안 뒤돌아보게 되면 서운한 것도 많고 이루지 못한 것도 많고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이 며칠 안 남은 이 시간들 다 종합해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송구영신 예배에 잘 살았다, 승리했다, 감사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살라고 믿음 주시고 십자가 보혈 주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머지 시간들 우리가 잘 믿음으로 채워서 우리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감사로 마지막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 이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올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간의 흐름이나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그들은 좋은 환경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핍박이 왔고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이니까 육로를 따라서 터키 위쪽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터키와 소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연안으로 흩어져서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왜 흩어졌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진 것입니다. 삶의 질을 찾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이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파라이코이는 다른 사람 집에 빌붙어 사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시민권을 갖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파라이코입니다. 이 원주민들과 섞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또 기존 질서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간주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이코인은 언제나 지역 주민들의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인 동시에 비방과 차별과 착취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고국을 떠나서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이 험난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파라이코이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보장이나 확실한 신분의 보장이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보장이 주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의 삶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한 신분을 가지고 지하의 토굴에서 숨어 살거나 감옥에 갇혀 살거나 사자밥이 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불완전한 삶을 기꺼이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다윗이 꿈꾸었고 이사야가 꿈꾸었고 예수님이 꿈꾸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꿈꾸었던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소망 때문에 그러한 험한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심장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차별받으면서 억압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삶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꿈, 초대교회 성도들의 꿈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직급이 높아지지 않고 좋은 환경을 갖지 못하고 어떤 확보된 그러한 삶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신앙생활 올바로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2019년들이 다 지나가고 환경이 더 어렵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완전한 그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 오래 이루지 못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허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무장해제하고 뛰노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성공한 것이요 승리한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삶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도 섭섭한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정 속에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는 선택받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것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이 허전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과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 신앙을 지켜낸 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투자한 거, 그 모든 일 자체가 예수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위대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국내 선교를 꿈꾸면서 세계 지역을 선교하면서 엄청난 재물이 소모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투자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 자체가 위대한 승리인 겁니다. 인도네시아 20년 가까이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것이지만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비록 고아 10명을 기르고 있지만 그 10명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낸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영광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시간들에 집착하지 말고 좋은 조건을 보고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들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은 불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서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모든 것이 다 갖춰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참된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 권리와 인권과 재물을 다 내려놓고 신앙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아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낮은 자리에서 신앙이 입증되는 거예요. 좀 신앙 때문에 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신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요 가시밭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증명하고 성장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서 키우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도 결단코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내야만 신앙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크라이처치와 우리 교회가 기대되는 것은 우리는 10년의 연단을 견뎌냈고 또 5월 달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테러를 견뎌내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평안할 때 교회에서 좋은 열매를 거두지 않았어요. 여기 평안할 때는 타락했습니다. 그런 혹독한 핍박의 시기에는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통과해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갈등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고난을 견뎌내지 않는 그런 신앙 속에서 깊은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서 살아야 됐고 심지어 카타콤 같은 토굴 무덤에서 살아야 됐고 감옥에 갇혔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 험난한 과정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돈과 힘과 권세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대압제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에 탐욕으로 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입증해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흠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써 나갔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버텨냈고 살아내면서 그냥 생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손으로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무너지고 권리를 박탈당할 때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온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신앙을 견뎌내고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무력과 폭력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강요했던 제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유와 인권 보장이 없는 무력 앞에서 성도들은 어린 양처럼 정말 항변하지 못하고 들풀처럼 쓰러져 희생당했지만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지켜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었다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내는 일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입증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제대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최악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낸 초대교회 성도들 때문에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고 믿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해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조건과 자격과 환경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승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팽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거 회개하세요. 근데 그거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는 승리의 고백이 있어야죠.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넘어졌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악을 선으로 갚겠습니다. 다시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뭘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꿈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서 빛나는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베드로서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 등등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에 다른 토시를 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일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걸 용납하지 마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도전합니다. 내게 힘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마지막 남은 시간들,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환경 탓, 조건 탓, 인생 탓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마지막 시간들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고난의 열매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의 결과까지 볼 수 있다면 고난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고난 당하는 거, 고통 당하는 거 이것만 바라보게 된다면요,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봤습니다. 가장 생생하게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봤습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본 사람이에요. 마지막 재판에서 살인자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빗발치듯 외쳐대던 성난 군중들의 모습을 보았고,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봤습니다. 그 고난만 봤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만 본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죽음 권세까지 이기신 찬란한 부활을 보았고, 성령 강림을 체험했고, 들불처럼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그런 개척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영광까지 봤다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 토굴 에서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언제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당할 때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유익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부족해서 못나서 죄져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죠. 그것까지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거기에는 보상이 없어요. 심판받고 책망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중심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그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혼을 구하는 불씨가 되고 불덩어리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되는 것이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순간까지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방향, 신앙의 방향은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인정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거룩하게 살라 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 말씀은 돈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명예가 없어도,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믿음의 결단만 하면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으면 주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삶 할 수 있습니다.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하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이 무신론 국가로 전락해가는 이 뉴질랜드를 다시 깨울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빛을 발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시간들,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이 주일날 이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승리를 거둔 한 해입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좁은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지진과 또 올해 테러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승리한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 더욱 믿음으로 사는 일에 정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많은 갈등과 유혹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말이나 유혹이나 좌절과 낭망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하나님의 천국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는 것을 꿈꾸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